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우리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6절까지.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4대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추앙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베푼 지혜로운 스승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겸손한 분이다, 겸손한 분이었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또한 몸소 실천한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우리가 따지자면 이와 같은 견해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아닌데, 하나님 아닌데. 또 겸손한 사람이 자기를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여러분 2장 28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보고 또 하나님 보여달라면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힌 이상 예수님을 지혜로운 스승이나 훌륭한 지도자로 우리 단순하게 간주하는 그런 견해는 여러분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다음에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에이 저거 말도 안 돼, 저 미쳤어, 저거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돈도 되지 않는 일에 자신의 가정도 살피지 않고 일하느라고 밥도 먹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에 열심히 내는 사람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돼요. 저 교회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조금 안다는 그런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본 것입니다. 한 이 정신병자가 병원에서 나는 세종대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세종대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뒤통수를 딱 치면서 야 인마 내가 언제 너를 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착각도 정말 이게 높은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사람들은 저거 미쳤다라고 여러분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미치지 않았고, 미친 사람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미친 사람이 각종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 미친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쇼도 아니고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 들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으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서기관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능력이 사탄을 힘입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가짜 사기꾼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기꾼이 이 자기가 한 말을 모두 다 이루고 이적과 표적으로 능력을 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의한 그 예언을 다 이루셨고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한 그 말씀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사기꾼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관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면서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런 사기꾼도 미친놈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견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의 세계, 영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죽음도 다스리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지금 증언을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고 성경도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살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도마는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단들은 내가 다른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우리 20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생활하셨습니다. 때로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기도 했고 또 가버나움에 있는 레위의 집에도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집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집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집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는 걸 볼 때 아마 시몬의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자 무리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각처에서 크고 작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오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식사할 이 겨를도 없다는 말은 정식 우리 만찬을 차려놓고 먹을 시간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간단하게 빵으로 끼니를 때울 정도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김밥 한 조각도 먹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신없이 바쁜지 알 수 있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바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바쁘게 삽니까? 바쁘게 살면 힘들죠. 이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 이유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바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칠 때마다 야, 너 1억씩 내,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 재벌 되셨죠. 귀신 쫓아내주면서 돈 받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자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볼 때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것 미친놈 같고, 또 예수 쫓는 사람들도 다 미친놈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떻게 돼요? 저거 미쳤다. 저도 옛날에 소리 많이 들었어요. 미쳤다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미쳤다 소리 들어보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미치는 것은 정말 된 거예요. 이 땅에 왔으면 한 번 정도 그런 소리를 들어보시고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는 주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기의 집이든지 배든지 다 내놨어요. 이 문제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기 집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또 이 많은 사람이 몰려면 파손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싫을 수도 있는데 싫은 기색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12 제자들이 역시 식사를 하면서 이 움직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먹지도 못하는데 불평하지 않고 제자들도 다 묵묵히 따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를 위해서는 바쁘게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여러분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참된 성도는 로마서 여러분 14장 7절 8절을 우리가 본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 성도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받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자로 성공하고 또 정치인으로 성공하고 경제인으로 성공하고 예술인, 체육인 이렇게 성공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무리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무리가 있어요. 무리. 이 무리는 뭐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부분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례한 일도 여러분 이 그냥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집,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지붕을 벗겨내고 구멍을 내서 사람을 내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고쳐야겠다는 그 목적의식이 가면 남의 집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여러분 우리 3장 9절을 보면 무리가 이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는데 에워싸서 밉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닷가에 내가 이렇게 뚝방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가지고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떨어져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예수님 옷자락에도 한번 잡으려고 남 떨어지고 뭐 하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여기 있으면 사람들 떨어지고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배를 띄워라.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모습도 보여준 겁니다. 무리는 매우 거칠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옆에 나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문을 지금 잠그고 식사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으면 아마 그들은 문을 부수고라도 여러분 밀고 들어왔을 거예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렇게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던 거예요.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누이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3장 3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여러 형제들이 있었어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이 혼자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그들의 동생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32절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생들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 동생들이 누구냐?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야고보, 요셉, 그리고 유다, 시몬이라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어요. 이게 6장 3절에 나옵니다. 자, 누구 있었다고요? 야고보, 요셉, 그리고 유다와 시몬, 그리고 뭐냐면 누이들. 그럼 누이들이면 최소한 몇 명이에요? 2명. 그렇죠? 그 하나, 둘 하면 6명. 그렇죠? 6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예수님까지 하면 7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미 죽고 지금 난 후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붙들러 온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있을 때 그곳에 모여드는 무리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은 돌보지 않고 일하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이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붙들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쳤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고 해서 그를 붙들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리아 아이들 목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목수 일을 하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아서 동생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는 조금 다른 분임을 알았지만 하나님이라고는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직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목수이기 때문에 이제 의자를 만들면서 이제 똑딱똑딱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의자야 있으라 하면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는 것처럼 짠 하고 탁 펴놓으면 야, 이게 동생들이 박수 치면서 야, 우리 형님 대단하다, 정말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책상아 나타나라, 쫙,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동생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에서도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여러분 이 착하고 좋은 분, 죄 없는 분으로만 알았지 그분의 능력에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낭떠러지를 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까지 와서 지금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의 시각에서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활은 떠돌이 생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이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가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한다,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또 예수는 세리 및 죄인들과 어울린다더라. 우리가 무슨 더라 하는 이런 방송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더라, 이런 자꾸 카더라 통신이 지금 막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족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잡으러 왔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여러분 천사를 만나서 분명히 메시지를 들었고 니강티한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자녀들에게도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믿었을까요? 에이, 말도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믿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 기도하고 오면 이게 뭐냐면 제단에서 이렇게 막 불이, 성령의 불이 막 이렇게 타오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미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 강대상에 이게 나무인데 여기서 불이 나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예? 타잖아요. 교회당 다 탈 것 아니에요. 근데 엄마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는데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했단 말이에요. 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이 전혀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나사렛으로 데려가는 것이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붙들러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잘못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미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여러분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분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잘 말씀해 줍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걸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는 일찍 죽어요. 이건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믿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신들을 이제 우리 형 지금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신들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여러분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특별하게 이게 뭐냐면 좀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꽤 있어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석가모니다, 나는 마호메트다, 나는 공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세상적으로 이 뭐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꼭 뭐냐면 나는 예수다 이러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러냐? 사탄이 미혹하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쪽에 KBS 옆에 교회 있잖아요. H교회. 거기 뭐 장 누구시 있고 그 남편이었던 여러분 사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또 죽어요. 말도 안 돼. 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시면 심판자로 오시고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는데 죽었어요. 거짓이죠. 그 또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네 번째 첩이었어요.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여러분 미혹당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자기 재산들 다 털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는 거죠. 또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으로 보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각 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지방만 이 저 북쪽에 있는 지방만 이게 지금 퍼진 게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에도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조사 차원에서 서기관들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들의 이 견해가 아니라 지금 유대교의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세불이 그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에게 지금 붙잡혀서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는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 곧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벨리알이라는 겁니다. 벨리알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보면 벨리라는 말은 이거는 뭐냐면 없다, 무익하다 하는 말이고 얄 하는 말은 이것은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리알 이렇게 하는 건데 벨리알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벨리알 사탄은요 접촉하면 이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꼭 이런 생각이 들면 아 이게 사탄의 음성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갖기 바랍니다.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아프니까 쓸모가 없어. 이거 여러분 벨리알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런 생각 들면 아 이게 지금 사탄 마귀가 지금 나에게 왔구나 하는 생각 들면 돼요. 아파도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 역사를 이루셔요. 그래서 무익한 여러분 인생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우리 1장 2절을 보면 에글론의 실 이 바알세붑이 나옵니다. 바알세붑이라는 말은 이 파리들의 주라는 거예요. 옛날에 윌리엄 골딕이라는 분이 파리 대왕이라는 걸 써서 여러분 노벨상을 받았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뭐냐 파리 대왕, 파리 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을 지금 이 귀신을 경멸해서 바알세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고 그 다음에 세붑 하는 말은 똥, 이 또 파리 이런 더러운 것에 주라는 거예요. 귀신은 더럽다고 하죠. 똥같이 더러운 것. 여러분 귀신을 막 이렇게 똥을 껴안고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바알세붑을 지금 사탄으로 가리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유대교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여러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기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있을까요?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금 종교 사기꾼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바알세붑에 집혔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 능력이 이 사람들이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죠. 또 예수님은 여러분 오병이요 7병이요 이런 놀라운 사건들, 이게 이게 뭐요? 5병 5개의 떡과 2마리의 이 고기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여요.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마술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 정말 뭐가 있다. 근데 이게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건 틀림없이 귀신이 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이 능력은 하나님이나 아니면 사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그렇게 여러분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결론은 예수님이 사탄에 집혔다, 붙잡혀가지고 사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리가 잘못됐음을 지금 여기서 변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즉시 이놈들이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온 지금 서기관들을 불러 태워 죽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와, 하늘에서 불을 끌어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대로 여러분 이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 사람들 탁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뭐냐면 땅 속으로 확 떨어뜨려 버리면 그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심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논리적으로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여러분 큰가를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말의 대답은 그럴 수 없지요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 대적하는 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도 설 수 없고 집도 설 수 없고 교회도 설 수 없는 거예요. 분쟁하면 어디든지 다 망해요. 국가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편 타당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탄은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나려고 하지 자기끼리 여러분 거슬려서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따라서 사탄이 자기 스스로 망할 짓을 할 리가 만무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지금 서기관들은 유대교를 대표해서 예수님을 사탄의 힘을 입고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것은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타당하지 않은 얘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종으로 몰아세우며 예수님을 사기꾼 거짓말쟁이처럼 여러분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탄의 종이나 종교 사기꾼으로 보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반대하고 모략하는 자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마지막 이 결론간에 가서 여러분 도마가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주님 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도덕적으로 훌륭한 우리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러 오셨고 그분의 우리가 말씀을 붙든 것이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만 믿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